오늘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 위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시는 장면의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성읍의 장로들이 사무엘의 몸을 보고서 부르르 떨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인가? 베들레헴에 이 시골 골짜기에 이 시골에 웬일인가?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는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또 축복하면 복이 임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베들레헴 장로들은 떨면서 이 사무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게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질문하자 사무엘이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라고 말하고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함께 그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청하게 됩니다. 예배의 축제 자리에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왕이 누군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 엘리야, 둘째 아들 아미나답, 셋째 아들 삼마가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 모두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 위에 4명이 지나갔지만 이 7명의 아들들 중에는 왕의 제목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 외에 다른 아들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양을 치는 막내, 히브리어 하가톤이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가톤이 뭐냐면 막내라는 소리. 막내 다윗이 하가톤이 저기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를 불러오기로 청하고 그가 오기까지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이 다윗이 온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자 기뻐하면서 기름불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종류의 사람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참된 인생인지를 우리로 또한 알게 합니다. 오늘 잠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다윗과 그의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윗의 형제들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성품과 이 성향들을 통해서 본문의 메시지를 추론적으로 살피고자 합니다. 큰 아들 엘리압은 용모와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내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엘리압을 그 완력의 사람 그리고 위압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훗날 전쟁터에서도 막내 이 다윗을 향해서 완력과 위압적인 언사를 행합니다. 네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 자리에 와서 전쟁터에서 그렇게 하느냐 다윗을 책망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엘리압을 보면서 그 위압감에 마음이 물릴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말로 하면 성깔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성질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모와 키가 장수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같은 사람을 용사라 부르기도 하고 또 즉 용감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사람을 좋아합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리더십이 있고 힘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그래서 사무엘도 처음 이 큰아들을 엘리압을 보고 나서 아주 호감이 가질 정도로 매우 위압적이고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이 사무엘이 눌릴 정도로 그래서 야 정말로 왕의 제목이다 말할 정도의 그러한 반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위압과 완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력과 위압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합니다. 완력과 위압으로 인생을 못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완력과 위압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내면이 텅 빈 사람은 사람이 위압과 완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그 사람보다 힘센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더 위대한 사람이 많습니다. 더 완력 있는 사람은 많고 더 권세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완력과 위압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완력과 위압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모든 영적인 일들은 완력과 위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영적이며 내면적인 깊은 것으로 해서 흘러나오는 힘으로써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가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의 일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외면적인 힘보다는 내면적인 힘을 길러내며 키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면의 힘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은 외유 내 강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겉은 부드럽게 보이는데 내면이 강한 것입니다. 우리 손익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그렇게 변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겉은 부드럽고 내면은 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강함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되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이 외유 내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 단단한 것입니다. 둘째로 보니까 이 아미나답과 삼마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고 그렇게 7명의 아들들이 모두 선택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7명의 아들입니다. 엘리야부터 해서 아미나답, 삼마만 해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니 이새가 삼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모두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새의 7명의 아들들의 특징은 모두 외면적인 부분에서 탁월함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외면적인 것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이든 지적인 탁월함을 추구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얼만큼 했고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 어느 대학교를 나왔고 이것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인 탁월함을 자랑하는 것도 내면적이고 영적인 깊은 맛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똑똑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럽니다.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외면적인 멋을 부리는 사람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영적인 깊은 멋을 모르는 외면적인 멋부림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외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외면적인 부분을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신경 쓰면 될 줄 믿습니다. 옷도 이게 단정하게 입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인 것만 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것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를 사람의 영혼인 내면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적인 부분에서의 성숙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내면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외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의 내면적이고 영적인 부분이 더 깊어지고 또 성숙하여 지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내면적인 부분이 어떻게 깊어집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깊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깊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여러분의 내면의 영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은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이 발달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 안에 폭발이 일어나고 전도하지 말하기도 전도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모습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가족들에게서 관심의 대상이 안 되는 하가톤이라는 칭함을 받는 막내였습니다. 하가톤은 이게 좋은 말이 아닌 막내라는 뜻은 여기서 하가톤은 뭐냐면 거의 쉽게 말하면 쓸모없는 막내 그런 뜻입니다. 쓸모없는 사람. 그의 내면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고 이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가톤 다윗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뭐냐면 쓸모없는 막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왕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영적인 모습은 외적인 모습과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항상 깊은 친밀함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맹수와 싸움에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가톤 쓸모없는 막내가 맹수와 싸워서 이깁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사이에서는 아는 것입니다. 고민이 와도 이리가 와도 늑대가 와도 사자가 와도 그의 입에서 양들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비록 하가톤이라는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막내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인 장자로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막내도 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항상 보니까 순서로 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은요 누가 장자가 될지 모릅니다. 근데 보니까 다윗이 막내였습니다. 장자로 우뚝 세웁니다. 덩치가 작았지만 골리앗보다 더 큰 존재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엘리압과 아미다독과 산마라는 형들이 따라갈 수 없는 내면의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힘을 알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힘을 알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내면적인 힘을 어느 때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전화도 안 올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도 올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이럴 때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입니다. 하나는 죄송합니다. 좀 미쳐하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왜 나를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거야? 막 20절 차 막 전화를 하고 일부러 막 전화를 합니다. 내면에 힘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시간을 직면하지 못하는 것이 내면에 힘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오지 않은 불안한 겁니다. 사람과 이야기하려는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소리교회는 내면에 힘을 가진 성도님들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면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네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금요일 날이 제일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좀 하려면 사람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전화 좀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기도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시간이 뺏겼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어느 때는 홀로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돌보는 곳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운데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자 이 다윗의 내면에 강력한 힘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을 충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시간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충복하지 못합니다. 외로움에 쫓겨나가고 사람에 휩쓸려가고 무엇인가 일에 휩쓸려가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느 곳으로 끌려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내겠습니까? 다윗은 그 심령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던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이요, 세상은 유명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일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바로 보십시오. 유명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만 그를 세워둔 것입니다. 대부분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가만히 보면 아주 작은 일이 하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무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아주 큰 일을 세워놓으시는 역사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사람,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높이 세우면요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무명의 작은 하각통과 같은 사람이 영적인 거장으로 성장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제목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유명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무명일지라도 하나님과 깊은 동행하심을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아진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제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동행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낮아지는 것을 추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높은 자들과 유명한 자들의 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없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여러분 대통령이 영원히 대통령할 수 없습니다. 몇 년 뒤에 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깊이 쓰임받는 자들이 행하는 일들은 그 분야에서 매우 강력하고 오랜 기간 동안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영원히 기록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